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고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죄인인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몸소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함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모두 지켰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읽으면 그러한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 성경에 막힌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듯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눈으로만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결혼식 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와 날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라면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아니냐 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깨어있는 것은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때를 알면 시간 맞춰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의 이야기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10명의 처녀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일 그 날과 때를 알면 그 시간에 맞춰 깨어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모를 때 항상 깨어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기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이유로 깨어 있었다 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100% 지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켜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100% 율법을 지켰다고 간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름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부지런한 처녀라고 해야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게으른 처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는 지혜의 문제이지 우리의 열심 또는 준비하는 자세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100% 은혜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여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몸가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제대로 발랐는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만 보십니다. 피가 있어야만 쟤는 장자를 바쳤구나 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다고 간주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죄가 아직도 있는데 죄 없다고 여기시는 것, 의롭지도 않은데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